지난주 우리 기독교의 쇠퇴,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기독교 또 한인교회까지 교회 문제를 진단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대놓고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반기독교 정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기독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왜 기독교를 비롯된 반기독교 정서가 생겨났느냐? 이건 결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이다. 복음과 진리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걸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다는 건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행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 대한 합당한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라할까요? 회개, 순종.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게 바로 그거죠. 따라합시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면서 네 가지의 예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형제, 자매, 이웃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지 않고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어라. 먹을 게 없어서 왔는데 배불리 먹어라 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은 주지 않고 입으로만, 말로만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19절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과 같다? 귀신과 같은 믿음과 같다라는 얘기죠. 셋째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언제 인정받았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25절인데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인정받은 것도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행함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행함이 뭔가? 행함이 뭔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행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게 그런 행위가 행함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귀한 독자 아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행함인가? 아니면 기생 라합과 같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바쳤듯이 그렇게 우리도 정말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자기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 것이 행함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 네 가지 예를 하나로 묶어내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로 묶어내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첫 번째,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나 이웃에게 입으로만 하는 구제는 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 예,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1부터 4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요약한 것으로 이것은 행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행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행함으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나 이웃에게 입으로만 하는 구제는 결국 무엇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둘째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에 대한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귀신들이 우리들보다 더 좋습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귀신이 만약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러면 자신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건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제물의 각을 뜨고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누구예요? 100세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럴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받았던 수치와 탄식을 웃음으로 바꿔줬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을 만들어줄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냐?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느냐? 간단하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무엇을 통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 확인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없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보임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아브라함도 순종으로 믿음을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숨겨줬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숨겨줬다는 사실이 당국에서 알게 되면 라합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은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리고 왕은
곳곳에 경계를 강화하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명령이 내렸고, 라합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기생 라합의 집을 쳐들어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라합은 정탐꾼을 옥상에 숨겨놓고, 그리고 그 수색하러 왔던 군인들에게는 나는 못 봤다,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이 저 성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따돌렸어요. 그 따돌리는 사이에 다른 탈출로를 만들어줘서 그들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탈출을 도왔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런 목숨 건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녀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생 라합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예가 있는데 각각 다른 예이지만 이 예는 하나로 관통하고 있다. 뭐로? 순종으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왜 안티기독교를 비롯한 반기독교 정서가 생겨났습니까?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00번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10,000번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듣고 이 하루에 든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시편 1편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왜 묵상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삶이 자꾸 꼬이고 묶이고 엮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묶는 거예요. 엮이는 거예요. 꼬이게 하는 거예요. 원수에 묶이고요, 과거에 묶이고요, 분노에 묶이고요, 욕심과 탐심에 묶이고요, 악한 거에 엮이고요, 관계를 꼬이게 하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묶이고 엮이고 꼬이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평생 허무한 일에 매이다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에 멈춰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모르겠어요. 이제 50이 지나고 60이 돼서 부부관계가 깨져서 이혼하시는 분들 상담해 보면 뭐 남자분들이 상담하러 오진 않잖아요. 여성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남편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분노에 묶여 있어요. 그렇게 묶여버리면 뭔가를 해도 제자리예요. 뭔가를 해도 나아가지 못해요. 풀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풀어져야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요. 외모나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는 겁니다. 능력도 있고요, 가능성도 있고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출나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여성들의 노래소리가 귀 속에 계속 환청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에 몰두하고 매달리다가 자신의 능력도 가능성도 잠재력도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썩고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과거에서 풀려납니다. 보복에서 풀려나고요, 욕심과 탐심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선악간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현재의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면 풀리고요, 그리고 미래가 체인지업 됩니다.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기생라합도 순종함으로 다윗 가문에 들어오는 이방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체인지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순종은 목숨 걸고 선택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순종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에 의지할 것인가?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늙었어요.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늙을 겁니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한 번 더 순종하십시오. 당장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열매는 순종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두 번 순종하면 인생의 점프업이 됩니다.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 순종하면,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봅시다. 할렐루야.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면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들은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삶에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행함이, 순종이란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시 통회하고 자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줬을 때 다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루에 묵상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내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힘을 주셔서 점프업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되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